오늘 성탄절 우리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현대 사회가 시작된 시점을 프랑스 혁명 1789년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평등, 자유, 이런 그 민주주의의 그 기본 가치들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평등 없어요. 전부 계급 사회고, 영혼이 종은 종이고, 귀족은 귀족이고, 이건 우리나라 산업공상 그런 것처럼 이런 사회고, 사유재산 없습니다. 땅 못 가집니다. 이때 이제 사유재산 이런 의미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게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왕이 이제 루이 16세고 그 부인이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정략 결혼했죠. 사실 오스트리아 공주였는데, 그때 전쟁이 한참 무르익어 갈 때, 전쟁에 혁명이 이제 무르익어 갈라 할 때, 그때 이제 빵을 달라 이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요즘에 속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또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가짜 뉴스가 굉장하거든요. 이 가짜 뉴스가 사람들의 복장을 뒤집어 놓는데, 결국에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는 남편하고 단두대 목이 잘립니다. 최초로 민중에 의해서 기존 정권을 무너뜨린, 왕정을 타파한 아주 위대한 현대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 앙뚜아네트 그 시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혁명이 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혁명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시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왕후가 시녀가 되고 시녀가 왕후가 되는 것이 혁명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명하죠. 이 세상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체제를 무력으로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이제 세우는 것인데, 혁명 과정에 엄청난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만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 위치를 바꿔놨으니까 그냥 잠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지, 그 사람 올라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그 정권이 그 정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정도 차이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한 혁명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혁명인데, 하나님은 무력으로 안 했습니다. 제일 무력한, 제일 약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진정한 혁명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혁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으로 하지 말고, 피로 하지 말고, 힘으로 하지 말고, 마음의 혁명을 통해서, 영혼의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근본을 바꿔놓는 아주 위대한 혁명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속 사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으면서 이걸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룩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룩은 서말 속에서 누룩이 확 바꾸잖아요. 누룩은 안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싹 바꿉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근본 문제를 해결했죠. 결국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고 불신의 문제고,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혁명도 전부 다 실패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피만 흘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것이 영원히 실현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미움과 배척입니다. 딱 나눕니다. 진영 논리, 내 편, 네 편 이렇게 딱 나누고 피 터지게 싸워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 그런
아니 얼마 전까지도 안 그랬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여기는 사랑의 질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갈라놓은 모든 그 차별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극복이 돼요. 극복이 되면서 의로운 통치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써 갑자기 너무 힘든 삶이 오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20이 안 됐는데 한 15세, 16세 정도로 되게 보고 있는데, 이 어린 나이에 이 갑자기 하나님 아들을 잉태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임신 6개월 된 이 몸으로 되게 6개월 정도 된 배가 좀 나와요. 사람들이 벌써 쑥덕거리는 겁니다. 이상한데. 왜냐하면 이거 불륜 이래버리면 그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설명하겠어요?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인신한 몸을 가지고 그 나사렛에서 유다 지역에 있는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이 가정도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늙은 그 가정에 임신해서 그는 이제 애를 낳았죠. 애를 거의 만삭이 되었죠. 근데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엘리사벳이 엄청난 문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복된 자야. 말씀대로 될 것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위로가 되면서 아픔과 짓눌림이 풀어지면서 여기서 막 찬송이 터지는데, 이 찬송이 이제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하는데, 이 찬송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이런 찬송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아이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침투를 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킬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한계가 평행선을 가는 것 같아요. 평행선, 니는 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우리는 평행선 유행가도 있는데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합치가 안 돼. 평행선 이렇게 하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참 이런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과 기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요번에 찬양이 나오죠. 찬양. 이거는 이제 원문 찬양도 한 6가지 7종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기는 제일 강력한 찬양이에요. 가장 강도 깊은 찬양이니까 어떤 찬양이냐니까 마음과 영혼과 인격 전부를 들여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터지는 찬양.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뭐 가사를 가지고 뭐 가사를 이게 뭐 작곡을 했겠어요. 저기 마리아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묵상했던 구약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막 그냥 터진 거예요. 이게 이런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은 어떻게 하면 터지냐니까 찬양 대상이 인격 전체를 지배할 때,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때, 그때 이런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이때 이런 감동 있는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노방전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노방전도를 시작할 때마다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낯선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그러다 한번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부딪히면서 뭐가 사건이 일어나요. 참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거절하기도 하고 그때는 기분이 안 좋죠. 그래도 막 에이 그냥 또 뒤에 기도해 주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신기해요. 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기가 죽는 게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요즘 무슨 노방전도가 된다고 그렇게 하냐고, 요즘은 전도 시대가 끝났다고, 그게 아니에요. 뭐 그 전도 되고 안 하고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왜냐하니까 그 영혼들이 막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있나, 복음에는 살 길이 없다. 정말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 주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막 생생하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거부하면 안 되는 거야. 뭐 다 거부하지만은 돌아와야 돼.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저절로 막 말이 나와요. 말 외워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침체됐죠? 나가세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확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한,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침체가 어디 있어요? 내 문제가 싹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단넬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사렛에는 깡촌이에요. 쉽게 말해서 철거민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너무 비참했죠.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이 참 절박한 현실 속에서 이게 너무 무력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곱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고, 특히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임신한 처녀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할 말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네게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정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임신한 몸을 갖고 막 내보니까 뭐 요셉이 동행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요셉은 끊어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차가 있습니까? 뭐 말이 있습니까? 다급하게 사촌 언니를 찾아갔죠. 엘리사벳. 그런데 거기서 위로가 터지고 축복이 터지고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하게 하셨죠.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갈 데가. 친정 엄마한테 가겠습니까? 오빠한테 가겠어요? 요셉한테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근데 하나님 갈 데를 한 군데 남겨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갈 데 없죠? 하나님께로 가시면 돼요.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순종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공고한 순간들이 와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될 때가 많고,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믿음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끝이 보이는데 끝이 보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직접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주님 찾아오시면 돼요. 주님 만나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때 상황은 어렵지만은 주의 사랑이 확인이 되면서 막 참았던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죠. 그러면서 이 삶의 변화가 확 나타나요. 내가 제일 비참했는데 이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제일 복된 자다. 오늘도 보면 복을 너무 많이 빌어주고 있어. 여자 중에서 내가 제일 복된 여자야. 네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되다. 두고두고 너는 복된 여자로 기록될 것이야. 짧은 성경 얼마나 축복을 빌어주는지 복이 덤태기에 써 있어요. 요 정도 해야 돼요. 요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들, 내 길들 이런 것들 의심하잖아요. 믿음은 했지만 잘하고 있는지 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분명히 합니다. 네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 오해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확신이 들면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네가 가는 길은 지옥의 길이야. 그건 내가 인정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거 복이 되겠어요? 그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내가 기뻐하는 길이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미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래가 지금 힘든 상황은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 부럽지 않게 평범하게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얼마나 네가 소중한지, 네가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네 존재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우리에게 절절히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부담이 많아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고 그냥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고 아니 현찰을 주고 하라면 하죠. 뭐 돈을 받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에 대한 부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감당할 자신은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책임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못하죠. 그거. 유산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 필요 없어요. 나 돈도 많고 그냥 막 얼마든지 잘 지냈다고. 그것도 사는 거죠. 은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안 도와주면은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이 다 빠졌네요. 언제까지 이 삶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돈을 주나 따뜻한 말이라도 하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있잖아. 찾아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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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너밖에 몰라.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 딱 눈동자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뒤꿈치에 있고 이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만이 누리는 너무너무 기쁜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이 길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함께라면 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입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담과 짐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축복과 존귀함으로 채워집니다. 참 저도 목회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주님이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막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머리로는 믿었지만은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딱 자기 한번 어려움을 겪고 주님 한번 만나니까 막 아니었어요. 진짜 내 하나님 성령 충만, 너무 가까이 계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있고 내 모든 마음의 짐까지 다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벗어야 될지 다 알고 있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절대로 경주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송이 터지죠. 두 번째는 찬송할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자기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비천함 이렇게 할 때 매우 낮은 상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객관적으로 좀 비천했어요. 나사렛 그 지역이 가난한 깡촌이라고 했죠. 그 당시 여성은 굉장히 무시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그 축복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도 해요. 그게 나와요. 그게 얼마나 여자들이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년대, 청소년인데 한 고등학교 1, 2학년 될 텐데 그 나이에 가난한 목수와 정혼을 했죠. 요셉이 일찍 죽은 거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제법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더 그녀를 비참하게 한 것이 갑자기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의 변화입니다.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결혼은 아닌데 우리 지금 말하면 약혼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약혼식이라도 파혼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약혼식 하면 법적으로는 결혼인 관계예요. 그렇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혼해놓고 나서 그냥 임신을 했어요. 처녀가. 마리아는 단정하고 어려운 믿음의 여성입니다. 가톨릭에서 너무 신성시하는 바람에 성모 이래가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좀 좋지는 않고 신격화 시켜서는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참 마리아는 정말 단아한 여성이고 정말 그 단장되어 있는 믿음의 여성이었죠.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상황은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린 나이지만은 참 존귀함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청소년들 날라리들 얼마나 많아요. 옛날 보니까 입만 벌리면 막 욕을 하더라고. 저 새끼 이 새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참 깨끗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 옷도 다 단정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불의하지 않고 참 이런 사람, 이런 청소년 보면 눈이 번쩍 띄어요. 이야, 막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그냥 놀자판이고 막 날라리끼리 놀러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환경이 우리의 존귀함을 잃게 하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켜낼 수 있어요. 그게 더 귀하죠.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최고의 여성을 골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태를 빌려주지 않았겠어요? 마리아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제일 열악한 곳에서 제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여성이 존귀했으면 그 어린 여성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제일 비천하고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지 못한 환경이지만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많이 가져도요, 얼마든지 천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영혼을 깨끗이 하고 삶을 단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리 현실적인 비천한 처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파고나 영적인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지만은 신앙 때문에, 신앙 양심 지키다가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다 불의한데 나는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큰일 하는데 나는 큰일 안 하니까 내가 그냥 낙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낙제보다도 그냥 등수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합격되니까 슬프죠, 마음이.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리아는 계속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촌 언니야 엘리사벳에게 도망을 왔는데 엘리사벳이 막 축복을 하니까, 말씀으로 축복을 하니까 지금 설교한 거예요. 설교를 딱 들으니까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찬송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가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막 자꾸 세상 충만, 술 충만, 텔레비 충만 이라니까 막 그 되겠어요. 점점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과정은 모르지만은 결과가 놀라운 축복이고 공경에 처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복된 자로 확 바뀝니다. 최악에서 최고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늘 주눅이 들었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발로 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게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팍 붙들고 있어요. 엄청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제일 복된 사람 아닌가요?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복은 애나 콩,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저도 그래요. 내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나. 이게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에서. 와, 나는 정말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죠. 생각을 많이 했죠.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가정에 딸로 태어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 엄청난 아기를 허락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마 가족들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그냥 내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처지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아주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비천한 처지를 봤다는 건 뭐예요? 비천한데 막 비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일이 살면 안 되지, 어렵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산 거 그거 다 빠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거 다 보고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죠. 이 변질되지 않을 인간이야. 끝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까?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또 나는 굳이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왜 굳이 나를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영혼 섬기는 이런 길들, 교회 섬기는 이런 길들 왜 길을 꾸역꾸역 가게 했을까? 그만하고 싶은데 늘 믿음으로 살게 하고 늘 깨어있게 하고 조금 막 게을러 막 하나님께서 막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게 하고 말이죠. 영혼을 책임지게 하고 말이죠.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은 거야? 아이고 그냥 막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짐이 많아요? 나한테는. 인생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고 힘들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보면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힘들고 이러면 막 조금 부담되고 이러면 온 동네 방네 떠들고 억울하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차분하게 주님 앞에서 보면 야 나를 얼마나 믿었길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했길래 이렇게 귀한 걸 나에게 맡겼을까? 그럼 힘이 막 저절로 나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그냥 과분한 선물을 받았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알아주심에 그렇게 감격을 하게 되고 비천했기 때문에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습니까? 특별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리아 투로스의 후보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가장 복된 영혼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고 있습니까? 마음이 막 척박합니까? 어쩔 수 없이 비천하고 상한 마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만 힘든 삶을 왜 그렇게 걷게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허물과 재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나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할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찬송이 터져야 돼 이거. 그 작곡 작사 자기가 했겠어요.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하나님이 생생하니까 그냥. 그런데 그 터진 게 전부 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었어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반드시 이길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복받은 자로 반드시 나타날 정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찬양했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큰 일 때문인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건 전부 다 큰 일이에요.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러면 뭐 부정적이잖아요. 사고 났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큰일 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 최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큰 일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 해결하셔서 고통과 저주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풍성한 삶, 행복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현실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두렵고 부담이고 짐이 되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바라보니까 인류 전체를 위한 엄청난 구원이 내 뱃속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회복되리 찬송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리.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일은 인간의 영광이 막 드러나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는 롯데월드 123층에 보면 와, 저거 바람에 안 휘어지나 막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겁이 나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거. 감히 들어갈 데가 못 돼가지고 너무 위대해요. 세상 축복받으면 참 우리 정말 큰일이 나죠. 대박 터지고 막 로또 막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인생 한몫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시시한 것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재용서 같은 거, 부활하는 거, 성령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거,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거, 교회가 부흥되는 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입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부부관계를 안 했는데. 그건 인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마리아의 성령 잉태가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믿음이 안 생겨요. 여기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는 태도 있게 만든다. 얼마든지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이거는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설명으로 다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일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설명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정에 태어난 거,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이 가정에 와 있는 것인데, 그 설명이 돼요,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이분이 내 엄마구나. 엄마인 것을 나에게 설명해봐. 여러분 자식아. 이렇게 할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을 여러분들 봤어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막 방언이 터지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다 유대인들이거든. 전 세계에 한 400~500년 지났어요. 완전히 외국화 다 됐어요. 히브리어 몰라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혼자 께서 다 그냥 나눠놨잖아요. 죄 못 짓도록.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다시 한 번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화가 안 돼. 자기에게만 계속해. 자기 경험만 자꾸 이야기해. 근데 어느 순간 설교가 들려요. 설교 들은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확 차인 사람들은 절대로 설교가 안 들려. 무슨 일에도 안 들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들려요. 그 다른 사람 말도 들려.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네.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아, 하나님 이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그런 사고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강림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내 심령 안에 믿음이 생긴 거, 이거 정말 일생일대 올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인류 역사상 땅 끝에 있었어요. 너무 늦게 더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시한 거, 세상에서 다 가질 수 있는 것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거 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인생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망한 인생, 추락한 인생들, 망가진 정말 불쌍한 인생들 구원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고
세상에서 참 천덕꾸리 같은 그런 인간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화시켜 서 최고의 존귀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소망이 돼요. 얼마나 비전이 돼요. 공부 못해도 돼. 그런데 공부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돈 좀 부족해도 돼요. 건강이 좀 나빠도 돼요. 그렇지만은 너의 부족하고 빛이 난 그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너의 그 부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이야, 얼마나 기쁩니까? 세 번째는 이 땅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주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한 자는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 꺾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칼로, 위협으로, 과시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꺾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의심하지만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고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고 내가 뭘 어때요? 내가 죄진 것밖에 없지 뭐 사실은 뭐 그냥 허물밖에 없죠 뭐. 그냥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이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세상 우상들이 전부 다 탐욕들이 물리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교만한 자들은 주님께서 흩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요. 의인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후 날려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 지용서 받은 의인들만이 모여져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자를 내리쳐버렸어요. 비천한 자를 막 높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 신분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부잣집에 뭐 금수저, 흙수저 큰 의미 없어요. 그거 하나님 흙수저 얼마든지 금수저 만들어요. 금수저 얼마든지 그냥 땅바닥에 내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높아진 권력들 전부 다 내리칩니다. 비천한 자 얼마든지 높이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지만 주를 의지하는 자 승리하게 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백전백승하게 합니다. 주를 의지해서 실패하는 사람 없어요. 내 힘 의지하면은 확률 게임이에요. 한 번은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의 질서를 전복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대로 놔둬요. 영적인 질서를 다시 끼워 넣어서 새로운 세계를 확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제일 존귀한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를 믿으면 신분과 지위와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고귀하게 돼요. 내가 고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계급 질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 지위, 빈부 이런 것으로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귀해요.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수천 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불교밖에 들었습니까? 유교밖에 들었으면 유교는 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딱 100년 만에 양반 상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누가 했어요 그거? 교회가 한 거잖아요.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는 늘 고통받아요. 주님이 오심으로써 가난한 자는 배불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온갖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난한 영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온갖 부여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서 늘 빈손일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면 경제 정의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가진 자들이 막 나누어요. 왜냐하니까 이 부가 내 부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돈 번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니까 돈 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나에 맡긴 거예요. 청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그냥 가난한 자들한테 막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니까 돈 버는데 하나는 막 선수입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통장 가지고 통장만 늘 보고 있고 통장이 많아지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부를 바르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성실해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래가 막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